지난 시간에 5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사전적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 속한 이야기로 딱 풀면은 그게 곧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사전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그 답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온유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떠함에 대한 온유인가?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순종한다 이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든 일이든지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온유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온유하다라면은 세상에서도 화를 낼 일을 화내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참고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세상에서도 온유함이잖아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 경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모세가 온유하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명동 땅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참 큰 문제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성경에서의 땅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심령을 말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을 각오하고 미리 이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야 되는 것이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자기의 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고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인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단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그럼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예수로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줄이고 예수로 인해서 목말라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와 같이 하늘에서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고 그리고 험한 길 때로는 물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양식이 양식인 것이고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의 양식이 참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존재에게는 뭐가 양식이에요?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서 산 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요한복음 4장 3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이 당신께서 꼭 필요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양식을 먹어야만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보좌 영광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영화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와 같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을 삼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다니까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3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선은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그와 같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고, 이제 또 음료는 뭐가 음료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참 음료가 되는 거예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주님의 보혈은 뭐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왜? 원죄에 있는 몸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의에 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산 위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죠. 무리의 신앙보다도 더 높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반적인 복음이나 일반적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지나고 이미 이제 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원죄에 있는 몸을 입고 있는지라 끊임없이 죄악을 물마시듯 하며 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매일매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양식과 목말라 하는 이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고백하는 이와 같은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배가 불러지게 될 것이요. 이게 수동태다 이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배가 불러지게 된다 이겁니다. 왜냐? 그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할지라도 주시는 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참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주시는 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양식 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에 의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배불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와 같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누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가? 모든 자에게 주시는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신명기 11장을 보시면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늘 주목하고 계시? 가나안 땅을.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과 같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도 큰 하수, 애굽의 나일강과 같은 큰 하수가 있어서 항상 거기서 물을 대기를 발로 물대기 하듯이 쉽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중심인 것이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이게 보관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철저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와 같은 땅만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중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와 같은 중심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중심이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르게 하심을 입을 것인가? 줄이고 목마른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중심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애굽 땅과 같은 중심이 사실 아니죠. 가나안 땅과 같은 중심이어야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겁니다. 애굽 땅은 아예 의에 줄인지도 모르고 목이 마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애굽의 하수에 큰 하수의 물을 갖다가 댈 수가 있으니까 목말라 할 필요도 없고 줄인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특별히 말세에는 목말라 하는 자가 또 있죠.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에게 또 목마른 자에게 마지막 때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런데 어찌하여야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자리에 설 수가 있는지, 또는 때에 따른 양식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갈급해하는 자들,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수의 말씀을 마지막 때 주시겠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생명수를 구하는 심령들이 별로 없죠.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고 참 과연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오늘날 있습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애굽 하수와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것이지 가나안 땅과 같은 중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주해가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도 긍휼이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도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여야 긍휼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고난을 당해본 자여야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한마디 하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자를 절대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봤자 가식적인 것이고 상대방에게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연단을 당해야 지금 그와 같은 쇠풀무와 같은 연단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할 수가 있고 그 말이 진심 어린 말씀이 되어져서 그에게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를 깨달아야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가식적인 긍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냥 이 온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여야 다른 영혼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우리가 아주 철저히 죄인이요 우리에게는 의라고는 아주 바늘끝만큼도 의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며 사랑하실 뿐 아니라 또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죄악을 물마시듯 하며 그냥 죄악을 벗삼아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수요일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무언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또 여전히 죄악을 물마시듯 했지만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또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긍휼을 입은 자여야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긍휼을 입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자적인 율법으로서는 죄가 전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 또는 자기를 대적하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전혀 미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갈수록 자신은 아주 더 철저히 죄인이요 더러운 자요 구스 여인과 같이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카맣고 단 한 곳도 하얀 곳이 없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전혀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저들도 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여야만 다른 영혼들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긍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이 무언가 행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한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들고 따지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또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옆에는 점점 더 작은 자가 되고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철저하게 회개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 딱 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한다. 그럼 얼마나 철저히 회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살인죄, 간음죄만 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죄인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회개하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발걸음을 내디디고 내 마음대로 말하면 그게 다 죄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야 할 의무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져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꽉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것이 다 죄인데 어떻게 회개하냐 말이에요. 그걸 다 어떻게 회개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아닙니다.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나마 아주 바늘끈 만큼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회개했다고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단 말씀이에요.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부산인가 어디에서는 무슨 뭐 4단계 회개니 5단계 회개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청결함을 입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에게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 사람들은 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적질, 간음, 회방, 거짓 증거 전부가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사람도 착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수해 만나고 화재 만났는데 거기다가 돈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은, 성경에서의 선은 누가복음 18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딱 봐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 (18장 19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 썩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도 사람 마음이 더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사람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사람 마음에도 착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선한 것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진 선을 말하는 것이고 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도적, 간음, 음란 이런 것을 말하느냐. 사람으로는 아무리 해도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열매를 사람이 일생을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해도 사람에게서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단 하나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선의 초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께 성령으로 이루시고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구원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사람으로서는 일생을 산에 들어가서 아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돌을 닦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어진 만큼만 깨끗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니까.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함을 받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깨끗하다, 선하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영생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봐야지 그래야 주님과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단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 내가 깨끗해진 거예요. 순결해졌단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진 거예요. 어느 만큼? 그만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믿음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이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으로 오늘날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등등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제는 새기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또 육신에 속해서 곁길로 가려면 한 대 딱 때리시고 징계와 채찍으로 사생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들처럼 대우하시면서 아들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연단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왜 광야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아말렉으로 대적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본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8절부터 11절까지. 8절,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빌립이 주님에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이제 빌립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네가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10절 말씀이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역사,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와 같은 역사를 보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시거든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봤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셔요. 성령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를 통해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주님을 통해서 지금 그 하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고 목사가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 이게 성경을 바꿔놔가지고는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21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건 사무엘 속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떠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자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다 될 수가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